만복의 근원 하나님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적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도움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54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온속의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표제어에 보면은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기록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끝없이 사울의
위협과 협박 속에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 다윗은 8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리고 위에 3명의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주어될 물건을 가지고 아버지 신분을 가서 그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또 놀라운 승리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이후로는 이제 군인 신분으로서 함께 참전하고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제가 추적하건대 15세에서 16세 정도 되는 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8남매 중에서 3명은 군대 갔으니까 20세 이상 군대 가는 나이니까는 쭉 막내니까는 아마 15세에서 16세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15세 뭐 16세면은 겁대가 없는 때입니다. 아주 무서운 때입니다. 뭐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물불을 가지 않고 도전하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는 블레셋 그 거대한 그 장군 앞에 나가서 담대히 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얻습니다. 그 승리가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끝없이 도망자의 신세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왕이 30세 왕위에 오를 때까지 그는 늘 그냥 평범한 어렵다 힘들다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 앞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늘 그의 모든 삶은 사울의 손아귀에 있는 것 같고 도관에 든지 같고 늘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충분히 사울이 뭐 현상금을 내걸었겠죠. 그러니까 끝없이 수많은 백성들의 눈총 속에서 감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숨을 곳이 없는 겁니다. 이 장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일라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쳐들어옵니다. 그일라 사람 나를 사울에게 넘길 겁니까? 아닌 겁니까? 기도하니까 그일라 사람이 너를 배반하고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하니까 또 그일라 그 성을 갖다 빠져나가가지고 또 광야로 이렇게 숨게 됩니다. 그 광야 가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는데 왜 안 내려오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뭐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급박한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린 너무나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게 있는 겁니다. 이런 다급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조금씩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고 세상에 휩쓸리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대로 그런 가치관대로 나도 모르는 새 어느 사이에 확 변해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저 시침은 딱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움직입니다. 하루에 어김없이 2바퀴를 돕니다. 분명한 어떤 변화가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사탄마귀 우는 사처럼 나를 집어삼키려고 끝없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게 있습니다. 무장해 해제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으로 삼고 자기를 통해서
뭐 현상금을 받고 혹시 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계획하는 그 속에서 오로지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겁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늘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피곤해지는 삶이 있습니다. 자기 편이 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몇 명밖에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다윗과 함께 움직였던 가족들과 한 6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여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변호하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너무나 평안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해서 마음 놓고 무장해져야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또 역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은 영적으로 이 세상의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들과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미국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2절에 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을 기울이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한시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또한 호소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외칩니다. 그럴 때 3절에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낯선 자들, 전혀 다윗과 모르는 자들, 관계가 없는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말에 의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 뭐 사울과 사울의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끝없이 다윗의 생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모든 생애는 오직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애였습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왕으로 세웠는데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세워갈 것인가? 이 고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의 모든 정열을 쏟고 있고 모든 시간을 쏟고 자기 인생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인간관계의 어떤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그 원수 바닥바닥 갈면서 이를 갈면서 저놈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자기의 너무나 귀한 시간과 인생들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수십 년을 이게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 그런 자들에게 자기를 지켜달라고 다윗은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의 모든 삶 속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입니다. 사울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가 번제도 드릴 것이고 속죄도 드릴 것이고 또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모양은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들에게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동화의 진주 같은 그 위기 상황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리고
엎드리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 힘있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그 6절에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낙헌제, 화목제의 한 종류입니다. 낙헌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문 뜻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은 자기의 상황이 확 바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또 약속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럴 때 7절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지고 어서 내려와서 다윗을 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7절에 보면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러한 위기 상황들이 수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속에서도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고 감사로 나가고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 예배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도 지나가리라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그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보게 하실 것인 것 같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히 힘있게 또 다시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승리한 우리가 될 줄 압니다. 오늘 하루가 또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평화롭기 때문에 너무나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영적으로 무장해제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사탄 마귀가 우는 사슴처럼 끝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고 다시 내려놨던 칼들을 투구들을 또 갑옷을 다시 입어 힘있게 믿음에 승리하는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아버지, 우리가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소서.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